웰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정이야말로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요, 사랑이 싹 트는 곳이다. 참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요즘 고물가 시대에 기름도 이불이 훌쩍 뛰어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얼마나 힘드세요? 아멘. 이럴 때야말로 가정에서 서로 위하면서 참 가정이야말로 천국같이 피난처가 되고 아름다운 행복한 장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노래 있었죠.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아마 여기서 태어나신 분들은 또 젊으신 분들은 모를 거예요. 장미꽃 넝쿨 우거진 그런 집을 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런 집을 지어요. 그런 집을 지어요. 오늘도 잠언 15장 6절 말씀, 그런 집을 지어요. 어떤 집? 보물이 많은 집.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만약에 쓰레기가 가득 찬다면 각 방마다 구석구석마다 쓰레기가 넘친다면 어떡하겠어요? 보물이 넘쳐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보물은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21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가 있다. 여러분 재산 목록 1호가 뭐겠습니까? 황금 덩어리입니까? 아니면은 자동차입니까? 뭐가 보물 1호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보물 1호입니다. 우리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우리 집의 보물입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물이에요. 우리 사랑으로 맺어진 우리 식구 한 사람 한 사람이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성공했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바로 가장 귀한 하나님의 보배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 가족 만들어 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보물이다. 그렇습니다. 큰 보물, 많은 보물이 여러분 가정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 3주 동안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할,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물이 무언가를 15장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의 집에 있어야 할 보물은 바로 지혜로운 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물 중에 보물은 바로 이 입술입니다. 혀입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시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가정의 보물은 유순한 대답입니다. 온유한 대답이에요. 온유한 말씨라는 것이죠. 과격한 말을 하면 이거는 쓰레기입니다. 가정에서 정말 아름다운 언어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유순한 대답은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지혜자가 할 수 있는 것이죠. 2절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래서 미련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무가치한 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지 말고 지혜로운 혀가 되어서 이해가 되고 깨달음이 되는 좋은 말들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시편 45편 1절입니다.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넘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정에 좋은 말이 많아야지 나쁜 말이 많으면 안 된다. 화가 나는 말, 신경질 내는 말, 짜증내면서 하는 말은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4절에도 볼까요? 온순한 혀는, 읽어봅니다. 시작.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패역한 말은 삐뚤어진 말입니다. 그건 마음을 서로 상하게 해요.
더 정확한 말은 영을 상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우리 이브 예배 마쳐서 어떤 집사님 등에 보니까 인사하는데 반창고가 붙여 있어요. 아이고, 어떤 일이세요? 그러니까는 뒤었대요. 뒤었대요. 여러분, 이 손등에 의한 상처는 분명히 한 일주일, 2주일 연고 바르고 옥도전기 바르고 하면은 사라져요. 그런데 마음의 상처는요, 영의 상처는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달도 가고요, 1년도 가고요, 10년 가고요, 아니 평생 가요. 마치 전화번호가 기억되듯이 평생 그 말이 떠올라서 그때마다 막 마음이 아려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이죠. 온순한 혀, 패역한 혀, 둘 중에 어느 것이 보배일까요?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의 입식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말이 이랬다 저랬다.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한다. 깨달음을 준다. 진리를 말한다. 14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적용해 본다면은 때로 식구들끼리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이 좋을 거야 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말을 하면은 분명히 저 사람 마음이 아플 거야, 내가 아프게 해야지, 상처를 줘야지, 괴롭게 해야지 하면서 일부러 골라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남편은 처가 이야기를 하고 부인은 시집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막 상해지는 거죠.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이십니까? 2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잠언 18장 4절에 보면 명철한 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여러분, 감정을 쏟아내면 시원하죠. 돌았으면 후회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감정을 배설하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오물을 배설하듯이 내 안에 있는 온갖 찌꺼기들을, 분노의 감정들, 짜증나는 감정들을 막 쏟아내는 거예요.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장난 배, 키가 고장났어요. 표류하고 맙니다.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났어요. 사고 나게 마련이에요. 스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말은 깊은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되어야지 그냥 나오는 대로,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닌 거죠. 막 쏟아내기 시작하면은 가정이 어렵습니다. 갑자기 그냥 잡초가, 가시형건기가 온 가정에 쌓이는 것이죠.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해라. 따라합시다.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고 말을 하자. 그래요. 3, 4, 1원이다. 3번 생각하고 말을 해라. 이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의 기분이 어떨까? 또 한 번 생각하고 또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 주변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겠는가? 또 한 번 생각하고 그 이후에 일주일 후에, 2주일 후에 어떻게 되겠느냐, 다음을 생각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가정에서 부부끼리 또 형제끼리,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가 아름답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나 그럴 줄 알았어. 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뭐라 그랬어? 당신은 하는 모양이 맨날 그 모양이야. 왜 한 번의 말을
안 들어. 꼭 2번, 3번 이야기해야 돼. 나이가 들면 그런 소리를 많이 듣게 돼 있어요. 금방 머리가 안 돌아가거든요. 안 그래도 당황하고 있는데 또 말해야 돼? 그러면은 막 얼굴이 막 벌개지고 막 당황하는 거죠. 그래서 실수하는 거죠. 여러분, 혼날까봐 부부 생활하면 어떡하겠어요? 혼날까봐 말을 들으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아이가 혼날까봐 공부하고 혼날까봐 학교 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녀들에게 말을 하면서 너 잘 되라고 하는 말 아니냐, 기분 나쁘게 듣지 말라, 다 너 사랑해서 하는 말이다. 절대 속지 않습니다. 나 잘못되면 엄마 아빠 창피해서 그런 거 아니냐, 부모의 자존심 위해서 아이를 이용하는 거 아니냐. 아이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냐? 공부해서 남 주냐? 아니, 공부해서 남 줘야지. 아멘. 그래서 우리가 좀 과일도 골라서 먹는데 말도 골라서 해야 된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고 삶의 수레바퀴를 한순간에 태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뭐냐?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우는 혀, 이 혀에는 악독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지옥불에서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때문에 항상 시편 141편 3절 말씀처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이십니까? 그냥 쏟아내면 안 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서도 내지 말라. 듣는 자로 하여금 덕이 있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보면은 말에 대한 교훈이 거의 매장에 나오고 있어요. 뭐가 보배입니까? 우리 가정의 보배가 뭐냐? 보물 1호가 뭐냐? 서로 친절하게 하는 말, 위하는 말, 지혜로운 말. 잠언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금도 있고 진주도 많거니와 지혜로운 입술이 더욱 귀한 보배니라. 우리 집에 은금이 없지만 잠언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지혜로운 입술은 순은과 같다. 그렇습니다. 은금보다도 귀한 거 바로 요 지혜로운 입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뜻한 말 한번 해볼까요?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따뜻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여러분들을 살립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자, 따뜻한 말 한마디. 자, 해볼까요? 시작. 아니, 따뜻한 말 한마디를 따라하는 게 아니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뭔가를 우리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자, 말 한마디 해보세요.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여보 수고했어요, 오늘 얼마나 힘들었어요, 무더운 날에 하면서 양복을 받아드리고 옷을 받아드리고 양말을 벗겨드리고 웃는 분이 계시는데, 제 친구 목사가 가정의 달이라고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어요. 소파에 딱 앉아가지고 다리를 딱 펴고 있으니까는 아내가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기름을 발라가지고 막 이렇게 종아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자기는 텔레비 딱 보고 있더라고요. 약 올리는 것인지 뭔지. 예? 여러분, 정말 수고했습니다, 이 한마디. 여러분, 가정에서요, 아이들이 따뜻한 말 한마디를 듣고 키가 큰다는 말이 있어요.
아이들이 밥 먹고 크는 거 아니에요. 따뜻한 말 한마디에 성장판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맨날 꾸중만 듣고 그런 아이가 어떻게 키가 자라겠어요? 스트레스가 바뀌는 것이죠. 많아지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수고했어요. 아멘.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요즘 남자의 뒷모습들이 초라하잖아요. 아내 얼굴이 어느새 그늘이 졌어요. 아이들이 지방에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게 가정 분위기가 막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이럴 때 따뜻한 칭찬 한마디. 할렐루야. 남편이 들어오는데 어디 갔다 왔어? 뭐 하다 왔어? 왜 이렇게 늦게 왔어?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우리 따뜻한 한 말 한마디가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할렐루야.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갈렸어요. 여러분이 가정이 죽고 사는 것이 말 한마디에 달려 있어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은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해주겠다 그랬어요. 집에서 맨날 피곤하다 그러면은 피곤하다는 말만 일일이 생길 것이고, 죽겠다 그러면 죽겠다는 일만 생길 것이고, 못 살겠다 그러면 결국은 못 사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의 언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언어가 여러분 가정에서 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향기로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정직한 기도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한 기도. 오늘 잠언서 15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우리 가정에 있어야 할, 의인의 가정에 있어야 할 보물 중에 보물은 오늘 3부 찬양대 찬양 마지막 가사처럼 기도입니다. 우리 가정의 기도죠. 따라합시다. 정직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 가정에 산의 진미가 쌓여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쏙 빠졌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특별히 진솔한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내가 부정직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정직이에요. 진실이라는 것은 내가 진실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진실한 기도예요. 깨끗한 기도는 내가 깨끗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것이 깨끗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7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전혀 짓지 아니하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직해야 돼요. 나의 부족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서로의 잘못을 인정해 줄 수 있고 보다듬어 주고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의인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어요? 의인의 기도라는 것은 전혀 죄를 짓지 않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잘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와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진솔한 그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다. 그게 바로 의인의 기도다. 아멘. 바리새인의 기도는 의인의 기도가 아니었어요.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13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게 바로 정직한 자의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 15장에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느니라.
정직한 자의 기도는 다름 아닌 의인의 기도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가정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가서 시편 17편 1절 말씀처럼 거짓되지 아니하는 입술에서 나오는 내 기도에 하나님 귀를 기울여 주세요. 힘들면 힘든 대로. 여러분,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술주정뱅이에요. 아내를 때립니다. 못 살죠. 그런데 이 아내 보세요. 새벽마다 나와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남편의 신발을 가슴에 품고 와서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내 남편이 한 번도 주의 전에 뜰을 밟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신발을 가지고, 남편의 신발을 가지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발 이 신발 신고 주의 전에 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 1장 10절 말씀에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랬어요. 한나, 따라합시다.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하고 통곡하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물의 기도, 통곡의 기도, 그거야말로 진실한 기도예요. 분명 항상 가정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한다면은 그 기도를 보시고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한다고 돼요? 염려한다고 돼요? 그런다면은 하루 종일 저는 염려할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잘 되는 길은 딴 거 없잖아요.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의 성자라고 일컬은 이엠 바운즈는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을 실어 나르는 도구와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냈다 복 받으라 하고 여러분 가정에 복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이야말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얼마나 지금 힘든 세상인 줄 아세요? 얼마나 기도 제목이 많아야 될 줄. 나만 배박 부르고 나만 등 따시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저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 세계가 파동을 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이 만드는 똑똑한 사람이 만든 그 루나가 하루아침에 상장 폐지가 되고 110불 하던 것이 10센트, 그냥 100원짜리로 끝나버린 거예요. 10원짜리인가 100원짜리인가. 지금 그것 때문에요. 전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고 가상화폐가 요동치고 있어요. 거기에 투자했던 사람이 우울증에 빠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절대 나만 행복할 수 없는 세상을 지금 맞이하고 있어요. 서로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나는 당신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녀들에게 부모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어라. 매튜에 흘리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흘리는 눈물은 진주가 되어 나올 것이니라. 아멘.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근심은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된다고 걱정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되리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인만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의인의 기도가, 정직한 자의 기도가 많아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잘 돼가면을 바라죠. 그거 가지고만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성 어거스틴 모니카, 자식이 10대 때부터 방탕나가 되고 술주정비가 되고 여자와 놀아나고 사생아를 낳고, 이거 뭐 끝난 거 아니에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어요? 하도 답답해서 주교를 찾아갔어요. 그 당시 성자라고 했던 암브로시우스에게 가서 자녀 상담을 하니 하는 말이, 눈물로 기도한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탕자 어거스틴이 성자 어거스틴이 된 겁니다. 그의 유명한 책 참회록에 보면 회개하기를, 어머니 젖꼭지 깨문 것까지 회개를 하며, 자기가 어두운 생활에서 빛으로 옮겨진 것은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 어머님이 눈물을 흘린 기도가 어머님 무릎 사이로 흘러내렸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기도가 자식을 살린 것입니다. 정직한 자의 기도, 의인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의 보물입니다. 재산 목록 1호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즐거운 마음입니다. 행복한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잠언 15장 13절입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빠의 얼굴이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처럼 엄마의 얼굴은 마귀를 담고, 자녀들은 얼굴에 그냥 잔뜩 구름이 찌푸려져 있고. 여러분,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가정은 미리 맛보는 천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가지고는 어떻게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래요.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에요. 자, 옆에 있는 얼굴 보세요.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이 있는가? 한 사람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음의 즐거움을 해피 하트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행복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행복은 여러분의 가진 가정의 소유,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아빠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엄마의 마음속에 행복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녀들 마음속에 해피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 그러니까는 그것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아닙니다. 행복이란 단어가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Are you happy? 여러분, 쉬운 말인 것 같은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에요. 나는 정말 행복한가? 가난하든 부유하든 있든 없든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만족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만족은요, 봐도 만족이 없고 들어도 만족이 없어요. 잡아도 만족이 없어요. 금방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제가 뒷뜰에 개나리를 보면서,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은 뒷뜰에 하얀 목련을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는지 사진도 찍고 동영상도 찍었어요. 어제 나가 보니까요, 없어요. 다 사라졌더라고. 화무 11홍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그런 거예요. 페스탈로찌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세상에 많은 기쁨이 있지만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이다. 그렇습니다. 마음의 즐거운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것은 웃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서 웃음이 나옵니까? 마음의 즐거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을 때 거기에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 어릴 때 그렇게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학교에서도, 어른들에서도, 집에서도 따라합시다. 웃음이 해프면 안 된다. 설교할 때도 웃음이 해프면 안 돼. 근엄해야 돼. 이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는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동양 예의에는 자기 표현도 안 해야 되고 염화시중에 미소라 그러고 그냥 이렇게 웃으면 안 되고 속으로 웃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 한이 많은 우리 민족이 된 거지.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 잠언 15장 15절 오늘 말씀을 보세요.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해요. 이 가운데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가시밭길 같은 인생, 끝도 없는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이 즐거우면은 항상 잔치한다. 할렐루야. 마음이 행복이 있으면 항상 잔치집 가는. 오늘 여러분 가정이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집 가정은 초상집인가 잔치집인가?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인가 잔치집 분위기인가? 웃음이 없어. 드라마나 보고 웃는 것이지, 쇼나 보고 웃는 것이지, 남편의 얼굴을 보면 웃을 일이 없어. 자식을 보니까 웃을 일이 없어. 그저 근심 덩어리야, 염려 덩어리야. 그러니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라져 가는 것이지. 할 수 없이 사는 가정이 오늘날 한두 가정이냐? 결혼했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사랑 때문에 사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식이기 때문에 키우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로서 키우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이지. 왜 그러느냐? 기쁨이 없어서 그래. 잠언 3장 22절에 자기 일에 기뻐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4절입니다.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바라는 바 소원이 이루어지면 기쁘겠죠. 큰 집을 사고 좋은 자동차를 사고 아이들이 학교에 척척 합격되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 슬픔이 찾아오고 또 아픔이 찾아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기쁨은 뭐냐? 하나님을 믿을 때, 그것도 간수장이 조금 전까지 칼로 자결하려고 했는데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의 기쁨. 할렐루야. 그것이 마음의 즐거움이 되어서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으러 큰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자의 혀도 양약이고요,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도 양약이에요. 오늘 이런 좋은 가정 비상약이 여러분들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지혜로운 자의 혀가 양약이고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잠언 12장 18절에 또 잠언 17장 22절에 이 좋은 약, 아빠를 치료해 줄 수 있고 엄마를 치료할 수 있고 아이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양약이 여러분 가정에 많이 넘쳐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배가 뭐냐? 기쁨입니다. 천년에 몇 값지를 산다 할지라도 기뻐하지 못한다면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게 전도서의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결론은 뭐냐? 기쁨이 선물이라는 거예요. 오늘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보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의 즐거움이 여러분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물이 쌓여 있습니까? 아니면 냄새나고 썩어가고 있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악취가 나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쓰레기만 쓰레기일까요? 분노의 쓰레기, 염려의 쓰레기, 다툼의 쓰레기, 원망의 쓰레기, 이런 것들로 아빠 속에도 엄마 속에도 자녀들 속에서도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주님은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어야 할 보물, 지혜로운 혀입니다. 정직한 기도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오늘 이러한 보배가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